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31절까지인데 30절에서 31절까지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두 절 시작. 바울이 온 이때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놓은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사도행전 28장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길게 왔죠. 사도행전을 쭉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그것을 쭉 기록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사도들만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나 우리 성도들과 똑같이 똑같은 성령님 우리에게도 인자하셔서 이와 같은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역사하시는 그 어떤 그 계획 속에 흐르는 속에 우리가 다 거기에 소속되었고 참여하게 되었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참여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 모습인데요. 오늘 제목은 성도는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다 없어져버렸네. 성도는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슴을 덮고 우리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 사랑의 향기가 나길 원합니다. 아멘.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요.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 참 우리 말은 참 쉬운데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이 향기를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죠. 참 쉽지 않은데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내가 내고 싶다고 인위적으로 안 내줘요. 나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따뜻한 마음 하나, 관심 하나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이런 삶이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첫 번째, 성도는 다 십자가의 전달자인데 첫째, 어느 곳에든지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준다는 게 참 겉으로는 이렇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쉽지가 않은데 내 마음 속에 누군가를 향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는 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 계획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끌고 가셔요. 참 지금 보면 첫 번째 보면은 이 메리데성을 가는데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던 곳에 우리가 하나님 그쪽으로만 이끌어 가시지를 않아요. 내가 원치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가 참 많다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식구들 우리 원하고 계획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곳에 지금 살고 머물고 있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우리 원하지도 않았어요. 계획하지도 않은 곳에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원하지를 않았어요. 이 멜리데 생각할 걸 원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보여주시는지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첫 번째, 어느 곳에든지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시작. 우리가 그를 위하여 앉아 그 성은 메리데라 하다. 앉아. 저번에 그 섬에다가 막 뭐죠? 템플을 만나고 요로굴라를 만나가지고 있었잖아요.
걸어갔더니 멜리데 섬에 딱 우리 그 섬인 줄 몰랐거든. 딱 내리고 보니까 멜리데 섬이야. 이제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 배는 없어지더라도 생명은 다 살리겠다. 그 어느 섬에 걸리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정말 이제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하나님 그동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은 로마의 사람들이 엄청난 대규모와 대도시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생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작은 섬 멜리데 섬에도 있는 그런 생명도 똑같이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시거든요. 거기서 어떤 일이 난다. 제가 2절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진짜 비가 오고 날 참으면 되게 추운 곳이에요. 여기는 지금 많이 추울 때는 멜리데 섬에서도 로마 가는 배의 항로는 움직이면 안 돼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서 2월 달쯤 되면 항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 겨울에 이제 멜리데 섬에 정착하게 돼서 잠깐은 이제 거주하게 돼요. 거주하게 됩니다. 비가 오고 나면 이제 겨울이 된 거예요. 참에 원주민들이 여기서 원주민이라는 것은 헬라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자. 헬라 문명이라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접하지 않는 자. 그래서 헬라어를 쓰지를 않아요. 이들은 그쪽은 거의 다 헬라어를 다 쓰거든요. 로마도 보고 이제 다 쓰잖아요. 로마어도 있지만 다 쓰거든. 근데 요 멜리데 섬에는 밖에 그 시대의 문명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기보다도 어떤 접하지를 못하고 자기 고유의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들을 원주민이라고 해요. 근데 그 원주민들에게 우리에게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특별한 것은 평범하지 않게 진짜 특별하게 넘치는 친절을 베푼 거예요.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라. 멜리데 섬 사람들이 270명이 그 배에서 다 내렸잖아. 이때도 내리니까 그 원주민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270명을 다 그러니까 환대해요. 좀 넘치게 특별한 사람을 동정으로. 참 바울이 여기서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다.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너무 추우니까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이렇게 피웠는가 봐요. 추우니까 불을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 나무를 모아가 불을 떼고 있는데 추우니까 몸을 녹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뜨거운데 독사가 나오죠. 독사는 겨울 잠을 자잖아요. 그 독사가 독이 이때가 제일 심하대요. 여름에 지금 다람을 덜하는데 겨울에 그 겨울잠을 흙에 자기 위해서 이 독이 뭐가 엄청 응축되어가 있대요. 독이 얼마나 심해요. 그때 이 바울이 그게 손을 물리고 맙니다. 4절로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지실로 이 사람을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으로다 하더니. 독사인데 물렸으면 사람이 거의 다 죽는가 봐요. 그 원주민들 생활 속에서. 우리도 독사물 빨리 조치를 안 하면은 왜 생명 위험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독사에 물리면 사람이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은 어떤 신도 모르고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그걸 얻다 보니까 야, 저 사람 인과응보라고. 저 사람은 독사에 물린 거 보니까 그동안 우리 원주민들 다 죽었으니까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그는 어떤 신이 봤을 때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독사에 물려서 죽었다. 벌을 줬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지금 복음 들어오기 전에 저도 그 엄마 아버지 옛날에 유교 사상과 그걸 많이 동네에서 듣고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누가 죽으면 저 윗대 어른이 누가 죄를 범했는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인간보라. 저 사람이 악선 있을 때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 대가로 사람이 죽는다고 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 원주민도 말이야. 저 사람이 독사에 물린 거 보니까 그 바다의 큰 배에서는 생명을 구원했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어떤 신에 봤을 때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살인자구나. 저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 같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저 독사에 물리구나. 저 사람이 곧 죽겠구나라고 바울을 그렇게 본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가 뭐라 하면은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이 보면 공의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니까 영 무식한 거는 아니에요. 선과 악에서 악한 자가 어떤 신이 저에게 벌을 줄 것이고, 저 신이 보았을 때는 우리는 저가 독사의 물을 죽을 걸 뻔히 아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악한 사람인데 어떤 신이 보았을 때 악한지 선한지를 보시고 판별할 거야 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들 의논을 한 거예요. 아, 우리가 봤을 때는 악한 것 같아. 아니, 근데 아니야. 우리는 저런 뱀인데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신이, 공평하신 신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선악인지는 우리 조금 두고 보면 알 거야. 반드시 공의롭게 할 거야 라고 기다려줘요. 근데 너무 그 사람이 왜 조금 너무 무식하지 않다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있는 것 같아요. 5절 제가 볼게요. 그러나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근데 그 물렸는데 불에 탁 던져봤는데 바울 손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뭐 없는 거예요. 상함이 없더라. 왜 하나님은 이 원주민들에게 바울이 독살에 물리게끔 하셨다가 손에 물렸지만 상함이 없더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하여서 저자의 신은 누구인가, 저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셔요. 우리는 그 원주민 같은 바울 원주민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듯이 우리도 어느 곳에 머물든지 어느 곳에 사든지 어느 곳에 직장을 다니더라도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 자, 그 기적을 통해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평가를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뢰하더라. 우리가 그래서 여동을 봤을 때는 분명히 독사에 물리면 죽었는데 악을 범했기 때문에 죽었는데 어떤 신에 의해서 죽었는데 저자가 살아있는 것을 저는 아마 신인 것 같아요. 어떤 하나의 신인 것보다도 어떤 신의 대단한 이끌림에 주권자의 그분의 신의 주권자의 붙들림 받은 자인 것 같아.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참 그렇게 됐을 때 우리도 있잖아요.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우리가 보면 망했다, 뭐 어떤 것을 뭐 물질적으로 망했던, 몸으로 망했던 여러 가지 어떤 형편으로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죽었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또 꿀떡꿀떡 살아나는 게 예수 믿는 그 환경에서도 감사를 찾고 기쁨을 찾고 하늘의 소망을 찾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게 조금 달라요. 세상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 하염없이 밑으로 꺼져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울고 불고 뭐 어찌 하더니 또 교회 가고 또 이런 충전해서 또 이기지거든요.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자 원주민들의 반응이 바울에게 쏠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쏠린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쏠린 거고 하나님에게 쏠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 내를 주목할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요. 이제 있으나마나 존재가 있으면 안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 제가 공동체에 왔더니 아우 뭐 좀 좋아지네. 뭔가 일이 조금 참 어렵게 되고 오해가 있었는데 하나씩 풀려지네. 이런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요.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글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는 얼마나 극진한 환대를 합니다. 대접을 해요. 그 추장이 선생님 당신을 보니까 큰 신 같습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당신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과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가 토지가 엄청 많은 이 추장이 자기 집을 가서 사흘 동안 극진히 환대를 해요. 이분은 뭔가 다르구나. 뭐 듣고 싶은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때에 바울이 3일 동안 머물고 있는데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뱀에 물린 데서 아무 상관없죠. 또 기적을 보이십니다. 하나님 바울도 시작. 보글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 것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나
참 이런 거 보면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있는 곳, 내가 원치 않았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가고자 하는 곳도 아니었는데도 낯선 곳에 갔는데도 하나님은 이 기적을 행하게 하셔요. 그 어떤 그 추장의 아버지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어머 하나님 어떻게 살려주세요. 어떻게 막 우리 다 하잖아요. 똑같이 했다면 바울 근데 다 이제 이 멜리데스의 원주민으로 헬라 문화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복음도 들어오지 않은 곳에 바울의 인행이 감으로 인하여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보면 우리도 어느 곳에 가든지 특히 우리 여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여자가 시집을 남편이 안 믿는 데 갔어. 그때 믿음도 좋아. 하나님 앞에 약속도 잘해. 하나님 제가 가서 남편을 전도해서 잘 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목사님 하나님 앞에 목사님 앞에 대답하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혹시나 나이가 돼서 저기 배우자를 만날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세요 이러면 예 그러면 되는데 제가 목사님 말씀에 토를 잘 안 나는 그때 토 하나 달았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지금 저 합리화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고 있어요. 혹시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게 되면 제가 전도해서 잘 살겠습니다. 요래 대답하고 그 다음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 그 하나 올무가 지금도 안 잊혀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어긋나게 가다가도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약속 때문에. 참 이런 거에 예를 보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제 우리 아까 얘기한 바로 권사님도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시집 왔잖아요. 그래야 저 가정에 예수 믿는 예수 다 복음을 전하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거야. 완전 십자가의 전달자로 사명을 가지고 시집을 왔잖아요. 그 지금 잘 감당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거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랬더니 그 한 가정만 이뤄주면 됩니다. 우리도 정말 저도 보면 조금 작지만 우리 시댁에 어느 와가지고 우리 시들은들도 이제 예배드리고 형님 아주분도 예배드리고 신우도 예배드리고 고모들도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넓어졌어요. 우리 어머니 혼자 몰래 무슨 죄 있냐 몰래 갔다 오고 교회 다니는 거 우리 어머니 확 드러내고 다니지 못했어요. 무슨 죄 있냐 혼자. 그걸 이제 제가 오면서 부끄럽지 않는 예수를 믿는 것을 어머님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그때 마음이 결단을 먹고 다 오픈하고 좀 강하게 한 편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반감을 가지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확장되어 가야 돼요. 내가 머무른 곳에 내가 시집을 왔으면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시댁 식구들 내 이웃들까지도 예수 믿는 나라가 확장되어 가야 돼요. 복음이 확장되어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10절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내게 실고 그 멜리데 섬에서 그 추장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낳고 자기들이 아픈 것에 다 슬픔이 있는 자 몸이 아픈 자 들어와가지고 바울을 통하여서 기도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는 경험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를 당신이 지금 곧 로마로 2월달에 떠나거든요. 로마로 떠난다 하니까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필요한 거 다 채워주겠습니다. 뭐 필요하십니까? 먹을 거? 뭐 입을 거? 뭐 어떤 돈? 다 뭐 필요하십니까? 이 배에 다 채워주는 거예요. 다 채워주는 거예요. 276명이 먹을 거예요. 다 채워서 따라가요. 참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거저받았어요. 민족이나 뭐 어떤 신분이나 어떤 차를 둬서 편견을 둬서도 안 돼요.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돼. 로마서 1장 14절처럼. 그 바울은 저대로 했잖아요. 그 구원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자들이에요. 우리 전부 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 뭔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우리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거 뭐 돈을 들였습니까?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구원은 거저예요. 구원은 거저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은 내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나 좀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자녀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간구하고 하는 건 내 노력이에요. 내 의지예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아무 공로 없는데 주셔요. 거저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빚진 자라고 해요. 내 공로 없이 구원 받았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요 야만이 됐잖아요. 헬라인은 세상의 물질 문명을 받아들여서 똑똑한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나 원주민 세상의 문명에서 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그러나 원주민에 의해서나 이 말이에요. 그 편견을 가지지 말아요. 큰 오만한 작은 멜리드에서 아니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아니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동일하게 하나님 흘러가야 됩니다. 복음은 성도는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전달자예요.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전달자인데 어떤 전달자인가? 두 번째, 복음은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나 거야, 우리 가정 거야, 유대인들은 우리 거야. 감히 하나님의 복음 이방인에게 흘러간다고 하지마. 우리는 특별한 선민사상 딱 가지고 있었잖아요. 제한을 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니 온 인류의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소식 전해져야 돼.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어떤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중심지로 세워요. 바울이 그 로마에 도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런 거 보면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내 아는 사람, 내 범위에 내가 봤을 때 내하고 친분 있는 사람, 저도 그런 거 편견을 많이 뒀어요. 내하고 좀 친하고 얘기하기 쉽고 뭐 하고 한다는데 예수님을 전하고 저 사람이 좀 저 사람이 뭐 어떻고 좀 편견을 많이 뒀거든요. 근데 그게 좀 이게 확실히 그거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 봤을 때 믿음이 깊이고 넓고 지금 처음이라서 차츰차츰 하나님 그걸 깨트려주고 부숴주고 언제나 시야를 조금 넓혀주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는 것만큼 보면 참 제한적으로 많이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 조금씩 넓혀주는 것 같아요. 그게 또 감사히 보면 21절에서 28절인데요. 여기는 조금 이제 눈이 띄었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로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나 지금 바울은 죄수이지만 어느 작은 공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완전 자유는 없으나 그 어느 큰 범위 내에서 느슨한 제한은 받아요. 그러나 몸은 자유롭게 이 집에도 가고 저 집에도 가고 이 집도 머물고 저 집도 머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충분히 자유는 주어졌어요.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외부에 나가서 뭘 하고 행동하는 것은 할 수는 없어요. 그 느슨한 자유는 누리고 있는데 한 명의 군인을 붙여줘요. 참 감사하지. 여기 보면 바울이 다니는데 한 명을 꼭 붙여놔요. 붙여놓는다는 것은 도망갈까봐 그러거든요. 근데 바울 편에서는 든든해요. 바울이 몸이 어떻게 됐을 때 군인이 지켜주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혼자로 유대인들이 로마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봤을 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오해하고 있는 자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전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목수의 아들 그가 구원자라 하시고 그리스도로 하니까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 본토에 살고 본토인들이 흩어졌지만 로마에 살고 있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는가 그걸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적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멜리데 섬에서 로마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해안가에서 7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3년 전에
로마서를 바울이 로마서를 적어가지고 보여줬거든요. 로마에 가기 전에 3년 전에 로마에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메시아 맞습니다. 그분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편지를 로마서를 써가지고 3년 전에 보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편지를 다 돌려가면서 봤어요. 이제 회람이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봤는데 누구야? 우리 사도 바울도 보지도 못했어. 근데 그분이 전했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했어요. 그분은 성령을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어. 근데 이분들이 성령을 받고 그 편지를 보고 구원받은 자들이 해안가 처음 도착했을 때 바울이 또 각진 선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그 편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당신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막 한 대를 했어. 근데 그 해안가 사람들 그렇게 믿었는데 중심부에 들어갔더니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붕숭붕숭했어. 야, 바울이 저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죄수야. 죄인이야. 근데 그가 로마 땅에 온대. 야, 우리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인데 저가 온다니 도대체 뭐야? 저가 오면은 우리를 로마 황제께 상소하러 왔으니 아마 내 유대인들 동족들을 고발하러 왔을 거야. 큰일 났구나.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지도자들은 로마의 중심부터 저 로마가 오면은 우리를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고발하려고 황제께 항소하려고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닐까 두려워해요. 오해를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로마가 바울이 로마에 왔는 걸 황제를 만나는 것을 유대인들 고발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걸 정면에 보여왔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구약에 대한 율법과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관습을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 로마 총독들도 봤을 때 내가 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소를 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걸 21절에서 28절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뭐냐면 이거 22절 그 말인데 우리는 그 편지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해안가 사람들은 3년 전에 받은 편지를 봤단 말이에요. 로마 중심가의 유대 지도자들은 못 봤거든요.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해한 거예요.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모한 거 지금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들 여기 와서 나는 내 백성을 로마 황제 고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나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거 맞지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당신 바울에 대한 편지를 우리는 받은 일도 없고 또 어떤 형제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누가 와서 당신에 대해서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모릅니다. 그에 대해서 이 말이에요. 22절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하면은 이에 우리가 너의 생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해요. 대충 듣긴 안 좋은 것만 들었잖아요. 안 좋은 것만. 그 바울을 통해서 오해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의 사상이 너의 생각이 어떠한가 네가 전하는 복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아는 거였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죽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복음이라고 그리스도가 전한 것을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우리 동족들이 반대하는 나는 알고 있어. 그러나 구체적인 거는 이 상황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쭉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 이리 하여서 로마의 총독들도 내 죄를 찾지 못하였고 아무 죄 없다 무죄 판결이 났는데도 내 동족들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얘기를 쭉 설명한 거예요. 그때 23절요. 이제 시작. 바울이 그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때 로마인들에게 유대 지도자들한테 복음이 먼저 전해집니다.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언하는 것이 여기 중심지 처음이에요. 여기서부터 온 인류에 이제 복음이 흩어지거든요.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고 이들은 다 구약의 성경은 다 알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구약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엄청 많이 들었고 그야말로 학식도 많은 자들이에요. 그에 대해서 이분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구원자가 내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것을 확신을 심어줘요. 이들에게. 그 정면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우리 복음을 전할 때에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는 십자가의 전달자는 그 사람이 끝까지 예수 믿도록 책임을 다 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고 믿든지 안 믿든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었어. 그 사람이 교회 왔어. 믿고 완전 그 마무리 될 때까지 우리는 다 전도의 사명으로 포함을 시켜 짐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보여줘야지. 그러나 나 전도를 했어. 근데 교회 데리고 와야지. 왔어. 근데 교회 계속 와야지. 막 이까지 오면 전부 다 짐이 돼.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와서 한 번 오고 두 번 안 와. 막 복음을 전하는 게 낙심해. 내 복음 전해도 능력 없네. 예수님 능력 없네. 십자가의 전달자. 내 인데 능력 안 주셨네. 우린 다 그 짐을 지려고 하는데 짐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까지는 우리의 다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러나 믿든지 안 믿든지는 성령님의 권한이에요. 우리는 전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듣고 안 듣고는 믿고 안 믿고는 성령님의 몫이 우리는 그 책임을 다 질 수는 없습니다. 25절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그런 안 다음에 다 설명을 이제 많이 해주시는 말 모아놓고 이제 그 구약에 오실 메시아가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정말 이거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라고 전하니까 믿고 안 믿는 사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해놨는데 지금 그 예언이 딱 맞네요 라고 이제 구약의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일렀으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들이 이럴 거라고 했는데 지금 내 복음을 듣지 않고 떠나는 자들을 보고 이 말씀이 그대로 맞네요라고 이제 설명한 겁니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이제 오늘 유대인들이 단어로 나왔으니까 이 백성이 지금 믿지 않고 떠나는 유대인에게 가서 말하기를 뭐라 하면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전했잖아요. 전했는데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믿지 않고 떠나버렸어. 바울이 전했는데 그 복음을 떠났어. 이 자들에게 뭐냐? 내가 이건 하나님이 해놓으신 겁니다. 믿지 않고 떠났잖아요. 그 복음을 떠난 자에게 그래. 그들은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할 거야. 그는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려놨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믿지 않고 떠난 자에게 와도 보지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해놨어 이 말이에요. 27절 또 뭐냐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말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 그들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서 무디어져 있어서 그 귀로는 둔하고 덥고 그 눈은 감겼으니 복음을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우리가 전했던 복음을 그들은 던져버렸다. 던져버리니까 눈이 감겼죠. 그리고 귀로는 둔하여 듣지 못하고 눈도 감겼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게 뭐냐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고침을 못 받게 하지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들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으면 보고 듣고 믿으면, 영접하면 눈을 보고 듣게 하고 귀가 듣게 할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떠나버리면 아무리 눈을 뜨고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성령님 음성을 듣거든요. 예수님 이름을 통하여서. 근데 그들 떠났을 때는 보지 못하게 할 거예요. 보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사에서 먼저 돌아서요. 그 말씀해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그러니 인간은 절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전적으로 구원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까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참 무섭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전했는데 떠났어.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배제하고는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성경을 보아도 귀로 들어도 나를 만나지 못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귀로 들어도 눈으로 봐도 깨닫지도 못하고 나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렇게 해놨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걸 떠나버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걸 딱 전했어요. 그렇게 딱 전하고 나니까 이제 남은 사람들이 있죠. 바울 앞에 있는 복음을 듣고 믿고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라 하냐면 28절, 26절, 27절은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아니하고 버린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떠난 자들에게 이렇게 할 거야. 맹인으로 하고 벙어리로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서. 그러나 듣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딱 이제 나중에 뭐냐면은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구원이 로마의 중심지가 이방의 중심지가 구원이 딱 됐잖아.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진 줄 누가 알리라? 유대인들이 알리라. 유대인들이 로마의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확 번지거든요. 누가 들어서 저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뭐지?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만 구원받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로마로 시작해가 온 나라의 하나님 자녀 구원받는 것을 이들이 들으리라. 잡아 죽이려고 했던 로마 그 바울을 놓쳤잖아요. 바울을 놓치고 나니까 그 제수라는 그 로마인 편에서 저 유대인 편에서는 제수를 바울의 그 항절 만나고 했더니 우리가 요 제한적으로 여기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온 세계 큰 나라에 복음이 구원 역사 일어나니까 그들이 듣고 깜짝 놀라게 하리라. 이들을 누가? 바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전해요. 참 보면 우리도 보면 이방 땅에 공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걸 선언합니다. 보면은 누가복음 9장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라. 하나님은 원하면 유대인에게만 전하지 말고 이방 땅에도 확장을 해라. 그러나 확장하냐니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사라. 증거를 삼으면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에 믿지 아니하고 떠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린 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결말을 보여주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떠난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결말을 보여주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거긴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리라 되어 있어요. 3절 보겠습니다. 참 세 번째요. 성도는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 마무리는 복음을 전했다. 믿고 안 믿고는 성령님의 몫이다. 전적인 내 책임을 다 질 수 없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두면 안 된다. 어디서나 확장되어야 된다. 세 번째, 끝까지 진리의 길을 따르는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진리의 길을 따르는 흔적을 우리는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남길 때 내 뒷모습의 흔적을 뭐로 남기고 뭘 바짝을 남기겠습니까? 참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을 한번 나도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고민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나 죽으나 이거 참 단어 보면 이 찬양 부르기 조금 불편해해요. 여기서 사나 죽으나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잘 되어도 못 되어도 내가 잘 되어도 내가 사람들 기준치에 미달해도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이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살아도 죽어도 어쨌든 세상 사람의 기준에 잘 되어도 세상 사람 기준에 뭔가 안 되어도 끝까지 진리를 따르는 흔적을 신앙을 남겨야 될 것 같아요. 30절에서 31절 바울이 2년 동안 여기서 인생의 마무리를 거의 해요. 이 2년 동안 있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거 편지를 많이 기록해요. 2년 동안 여기서 인생의 전적인 그 인생이만 노을이죠. 아름다운 노을을 마무리한 것을 여기서 해요. 2년 있다가 다시 그 마게도니아하고 1차, 2차 전도하러 갔던 걸 5, 6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제 감옥에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서 십자가를 처음 받아요.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생의 그 바울의 마지막에 참 인생의 아름다운 흔적을 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요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무면서 자기에게 온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모든 것을 단호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죠. 2년 동안 있어봤자 아무런 죄에 대한 제목을 찾지를 못해요. 그 죄에 대한 것을 어디 할 수가 없어. 그래 결국은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로마 황제인데 내가 어떤 내 죄가 뭔지를 대판해달라 했지만 2년 동안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다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없어진 다음에 자유의 몸이 되어서 2년 후에 저절로 풀려나버려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마무리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십자가의 전달자의 모습을 남길 것인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다려.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어떤 것을 후배들에게 남길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돼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합니다. 계속 이 2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편지를 다 나누죠. 특히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디모데 아들 내 아들 디모데 그 디모데인데요. 디모데후서를 바울의 인생의 제일 마지막 끝자락에 힘도 없어가 그 누가가 편지를 받아 적어가면서 보낸 게 이거예요. 얼마나 그냥 유언이에요. 우리도 이걸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8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엄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또 잘한 거 있으면 격려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우리는 3절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장차 이 뭐냐 3절요. 때가 이르리 때가 장차 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참된 진리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다. 내 인데 즐겁게 해주고 내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사람을 서성으로 찾을 것이 올 것이다. 장차 우리 간이 가서 다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쓴소리 하면 교회도 떠나요.
질책하면 떠나요. 썬소리하면 떠나요. 내 인내 듣기 좋은 거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산다. 내가 듣기 좋고 듣기 좋은 마음에 듣기 좋은 거 편안한 거 내 이익과 이익이 되는 거 이런 것만 찾는 자 서성을 따를 것이다. 장차 바울이 성령 감동에서 펼칠 때는 장차 후대들은 더 할 거야 이 말이잖아요. 사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를 기울이지 않게 한다. 한번 보세요. 장차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거짓된 이야기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헌신, 희생, 겸손하며 섬기는 것, 타인을 위한 것 이거 강조하면 사람들 듣기 싫어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허탄한 거짓된 거 나에게 귀 듣기 좋고 웃으려 보기 좋은 거 마음에 편안을 주는 거 내가 즐겁게 해주는 거 이걸 듣기로 마음다. 진리에서 돌이킨다. 예수님이 참된 진리를 듣기를 전부 다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듣기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고자 하는 삶에서 성경 말씀 딱 하는 말씀을 와가지고 들어봐요. 그게 맞나?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내 땅을 더 넓힐까? 어떻게 하면 내 명예를 높일까? 권세를 높일까? 그에 대해서 다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딱 오면 하나님을 남을 섬기라고 그러지. 내 있는 걸 나눠서 가지라 하지. 전부 다 반대되는 걸 전하잖아요. 이 허탄한 이것을 허탄한 진리라고 그래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십자가의 전달자인 성도들은 모든 일에 신중하며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나? 잘 돌아봐라. 고난을 받으며 어떤 고난이 오고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어떤 비판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전도자의 일을 잘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라 말이야.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끝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이제는 곧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됐어.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바울이 보내는 거야. 그때에 우리 후배들 지금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내게 맡겨진 죄를 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기도 하고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8절 한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 것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잘 할 수 있는 것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것 이거는 다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저 이거 한 무슨 누가 보고 이런 말씀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나에게 주신 사명 있잖아요.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을 했을 때에 8절같이 하나님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어려운 재판단 예수님께서 내게 믿음을 잘 지켰노라 전도의 삶을 잘 감당했노라 라고 상 주실 거야.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도 성도는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진리의 길을 잘 따라서 내 인생에 정말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언을 나도 엄마처럼, 나도 할머니처럼,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저렇게 예수 믿다가 가야지. 라는 그 모습을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줘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누구든지 내가 머무는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잘 될수록 겸손하고 안 되어도 세상의 가치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믿음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